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읽었던 많은 책 중에 김동인의 무지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쫓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한 소년이 이제 뜰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 너무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아름다운 무지개를 우리 집 뜰 안에 가져다 놓으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을까. 그래서 이제 이 소년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 무지개를 좀 가져오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저기 언덕까지만 가서 찾아보고 그래도 못 찾으면 그냥 돌아오렴 하고 어머니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 소년이 그 건너편까지만 가려고 무지개를 이제 잡으려고 떠나면서 이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가도 계속해서 그 무지개가 잡히지 않고 또 한 언덕을 넘어가면 또 그 언덕 너머에 또 무지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소년이 기나긴 인생의 시간을 그 무지개를 잡는 것에 시간을 보냅니다. 끝까지 소년이 포기하지 않고 무지개를 찾아서 계속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무지개는 잡을 수가 없구나라고 소년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가 발걸음을 떼는 순간 소년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이제 어느덧 노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에서 출발해서 평생의 삶 동안 그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그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늙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처럼 잡히지 않는 것들을 잡으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도서 1장 7절로 8절에서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뭔가 내가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는 그 무지개 잡은 것 같은데, 심지어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지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보아도, 우리가 무엇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아무리 다 바다로 흘러도 그 바다를 다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무지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희망이, 또 어떤 계획이, 어떤 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호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뭔가를 먹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레스토랑에 대한 좋은 소문이 있거나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호감의 상호성이라고 합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내가 좋아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바디 랭귀지로 사람들에게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만남을 이어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호감의 상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호감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로,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그 좋은 감정, 그 호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새로운 여러분 삶의 다음 스텝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지만 또 2024년도가 또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 후회밖에 남지 않는, 낭비되는 그러한 해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삶의 각 영역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도약이 있는 그러한 멋진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멋진 해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호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꿈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묻고 또 제 꿈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제 꿈은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묻는 게 이상하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되게 어색해졌어요. 이상해졌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느낌이 마치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는 이루기 너무 어려운 허황된 그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장래 희망,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들을 말할 수 있죠. 제가 청소년들과 어떤 미팅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꿈은 뭐야? 꿈을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 저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 또 다른 친구에게 너는 꿈이 뭐야? 저는 검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저마다 아이들이 꿈을 말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근데 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 왜 검사가 되고 싶어? 왜 그게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제게 주는 답변은 이거였어요. 돈을 잘 벌잖아요. 였어요. 그 아이들이 그러한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 나쁘다고 볼 수 없죠. 아이들이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국한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움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모든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를 말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 내가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나라고 착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외모,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요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발견되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이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직업과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굉장히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똑같이 치과 의사를 해도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치과 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한번 일을 너무 아파봤더니 이 치통이 너무너무 힘들더라.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그렇게 이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정말 나는 도와주면서 그러한 보람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그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그 일을 하는지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맙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한 여행자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내용을 보았는데 거기서 이제 무슬림들을 만나요. 근데 그 무슬림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 사람의 눈에 비춰진 그 무슬림들의 모습은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그들이 정말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심지어 신성해 보이기까지 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감동, 그 사랑, 그 은혜, 그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뒷부분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4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을 품은 거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두 마음이 있을 때 마치 그 두 마음이 요동하는 물결 같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세상과 벗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조금도 구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 삶 속에서 기뻐하고 하는 그 모든 그것으로부터 너희 즐거움과 기쁨을 애통으로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 가운데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어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2024년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